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 밤이지요. 7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또 언론에서는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또 태풍이나 비가 더 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점점 더 무더워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하시는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교의 보호자들과 또 교육청 관계자들을 모시고 연구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만 하면 다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이 딱 지적을 하면은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거기 참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저렇게 열의가 있고 또 어느 학생을 지목하면은 그 학생이 대답을 틀림없이 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자기가 내보겠다. 그래도 이 학생들이 맞출 수 있나?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학생들이 다 손을 번쩍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지목을 하니까 그 학생이 틀림없는 대답을 하더래요. 이야, 칭찬을 하고 참 이런 선생님, 이런 학생들은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 그렇게 박수를 보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담임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도 저렇게 잘하는 그런 공부를 시킬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선은 다 손을 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으면 무조건 손을 들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왼손을 들고 아는 사람은 무슨 손을 들어요? 오른손을 들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른손 든 사람은 딱 선생님이 지목을 하면 틀림없는 대답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다 방법이 있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방법이 있어요. 어떤 주인이 보니까 자기 집에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 어떤 사람이 자꾸만 자전거를 세우고 가는 거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자꾸 성가 세워가지고 자전거를 거기 세워두지 말라고 그래도 또 세워두고 또 세워두지 말라고 그래도 경고문을 그 다음에 갖다 써붙여놓고 여기에서 자전거 세워두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자전거를 세우고 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이 주인이 어떤 문구를 하나 써서 딱 붙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가 절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없어지더랍니다. 무슨 문구를 썼는가 하니 여기 자전거는 다 공짜입니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홍해가 길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이 무더위 중에도 하나님 그 사랑 바라보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감당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을 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날 때 2년간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수건을 얹어도 병든 자가 낫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지만 박수를 받고 떠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말씀을 미루어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고초가 얼마나 심했던지 일일이 지면이 부족해서 다 여기에 싣지를 않아서 그랬지,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심정 같은 그런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9절 말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지요. 이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역할 때 순간순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방해를 당했지만은 이런 선교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시탈타 석가의 고난의 해석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시탈타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궁궐 밖을 나가봅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밭갈이를 하면서 엄청나게 얼굴은 새까맣게 하고 주름에 허기진 그런 모습으로 밭을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번민에 빠집니다. 또 벌레를 봤더니 예쁜 벌레를 보고 있는데 어느새 새가 날아와가지고 벌레를 잡아먹어버려. 이야,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거구나.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구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노쇠한 노인을 보고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29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집을 나와요. 궁궐을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라 보고 이걸 버리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정신통일도 하기 위해서 허리를 땅에 붙이지 않고 가부좌, 이렇게 여러분 그 부처의 가부좌 모양이 있잖아요. 양쪽 이 무릎을 탁 이렇게 펴가지고 그 결과부자라고 하잖아요. 결과부자를 하고 머리는 삭발을 하고 또 구걸도 하고 요가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고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생로병사의 큰 깨달음을 얻는데 80세가 돼서 죽음에 이를 때 이질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스스로에게 의지하며 살아라. 다른 걸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석가가 고난을 통해 인생을 바라본 건 뭐냐면 세상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 내 주먹을 믿고 살아라는 거야. 내 주먹.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이 박해 너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선생님들이 요즘 안타깝고 어렵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학교에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언론에 이런저런 그렇게 나오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인본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인본주의의 약점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돼서 살아보니까 당신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대답이 안 살아봐서 몰라? 절대로 안 변해요. 변하는 것 같아도 고무줄같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인간이요. 인간은 근본의 변화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이, 주님께서 은혜의 용광로에 우리를 던져 넣을 때만이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절대로 치고집대로 해요. 자기 하던 대로 하는겨. 자기가 걷는 대로 걸어가는겨. 그래 한번 인사해요. 옆에 좌우에 괜찮아요. 건강만 하세요. 건강만 하시면 돼. 그런 줄 알면 돼요.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로. 건강만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바울은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주님이 만드신 청동그림인 모세를 통해서 바라보라고 할 때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너머에 계신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특강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남다른 재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탁월한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더라?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더랍니다.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다 어떻게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단점이 있어요. 다 단점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교인도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넘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단점이나 흠보다 사랑이 더 많은 거예요. 단점보다 흠보다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야. 똑같이 다 있어. 있을 건 다 있어. 근데 그 흠이나 단점보다 사랑이 더 커. 은혜가 더 커. 그러니 품고도 남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래요. 바울이 어려움,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아픔도 당하고 갈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왕따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걸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큰 은혜. 이 큰 은혜가 이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도 말이 은혜로워요. 은혜가 있으니까, 감당할 은혜가 있으니까 말이 고운 거예요. 말이 고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그 고난에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고난 중에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박해 중에 이 은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강한 믿음.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뚝이 터지고 난리가 나고 사람이 말이죠 무지 죽고 재산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런데도 견디는 데는 어디요? 튼튼한데요. 튼튼한데 오래전부터 조상님들이 살던 땅 난개발하지 않고 자연이 있던 그 지형에 따라서 오랫동안 살던 집안이 튼튼한 데는 비가 아무래도 앞으로 11년 더 와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도 믿음도 그렇습니다. 견고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바울처럼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마게도나를 지나가지고 헬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제 2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1년 동안 고린도로 옮겨가기 전에 뭘 했는지 그 말씀을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바울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니면서 이미 1, 2차 전도 여행 때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했었는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다시 순회를 합니다. 요즘에 채소 값이 아주 폭등을 하고 있다대요. 상추 한 박스가 뭐 13만 원 간다나. 이야, 금추가 됐어. 이야, 금추가 됐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요, 불 한 폭이 채소 하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그렇게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도 비 한 번 와가지고 쓸고 가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살아남은 놈들은 금값, 금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역도 그렇단 말이죠.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사역으로 한 번, 두 번 다녀온 것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뿌려진 지역마다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사람들을 서로 네트워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또 양육합니다. 붙들어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생 동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생 동지요. 저 천국 갈 때까지 동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1년을 몰고 석 달을 다시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놓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다 육로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되는데 참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겨. 한번 따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저희가 중학교 시절에 그때만 해도 신년 부흥성회를 하면 교회에서 4박 5일을 했던 것 같아요. 4박 5일. 예. 월요일서부터 하면 금요일까지. 강사님은 토요일 날 돌아가셔. 근데 보통 보면 집회를 하면 월화수목, 여기는 어떤지 모르고 저희들은 그래요. 월화수 목까지도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웬일이지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이 되면 은혜를 받네. 더 은혜를 받아. 은혜가 곱빼기가 돼. 그래가지고 말이죠. 강사님이 말이죠. 금요일 날 말이죠. 마지막 설교를 하면 다 훌쩍 울고 그냥 더 계셔줬으면 더 우리하고 계셔줬으면 막 그런데 막 빠이빠이 하고 울고 막 그랬던 적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겨울인데 집회를 했는데 눈이 펑펑 금요일 날 밤에 와버린 거야. 눈이 얼마나 왔는지 우리는 산골이라 차가 못 다녀. 그 눈이 녹으려면 며칠이 걸려야 돼. 예? 대중교통이 다 끊겨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강사님이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집회하기로 했어. 교인들이 난리 나서 너무 좋다고 눈이 와가지고 강사님을 그래서 2주 동안 모시고 집회한 적이 있네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여하튼.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바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이 박해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고린도에서 배를 못 타고 말이죠. 육로로 마게도냐로 올라가는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난리 난 거야.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오신 거야. 참 하나님의 은혜는 거꾸로 가도 은혜가 돼. 거꾸로 가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그럴 줄 알았냐.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꾸로 돼도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 부르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 계속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있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참 여정을 우리가 세세히 보면 굉장히 이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얼마 만에? 닷새 만에 갑니다. 그러니 노를 저어가지고 그 배로 말이죠, 작은 배로 그 닷새를 우리 1시간이면 가는 지금 1시간이면 가는 그 거리를 닷새 동안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수월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선교사에게 수월한 일이 없고 정말 모든 게 어려움이지만 이 바울의 주변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는 게 힘이란 얘기예요. 면역학을 연구한 세계권위자 일본의 나타다 대학의 아보 도루 교수의 그 견해에 따르면 그래요. 우리 몸속엔 암세포가 3,000개에서 5,000개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매일 3,000개에서 5,000개가 생긴대야.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 근데 면역력 세포가 50억 개나 돼요. 대신 암세포 3,000개에서 5,000개 되지만 면역력 세포가 50억 개가 되니까 이 암세포가 맥을 못 추는 거야. 면역력 세포가 더 많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겨. 세상에도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무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딸려가게 돼.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나도 모르게 노름하게 돼. 욕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면 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은혜로운 데 가면 나도 모르게 은혜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여러분은 좋은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도 이기는 면역세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호 집사님처럼 이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고 우리 반주자 권사님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그냥 날마다 새벽전을 쌓고 좋은 영적 군사로 우리가 세워져 가면 소수의 사람은 소수의 일을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주님 안에서 연합하면 이 계룡시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도 변화시키고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